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면 찬양대로 되고 기도하면 기도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지만 우리 시간에 대하여 4월, 5월 이제 말씀 마지막 주일 시간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라는 이 삶의 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거도 기억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요. 그렇지만 몸은 반드시 지금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마음이 어떠하든 항상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나의 실존이 펼쳐지는 생생한 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소중히 여겨야 하겠지요. 사람은 지금 시간, 여기 공간,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해야 이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공간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11시 22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당산동교회 본당 이 공간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것이니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장소를 돌보시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나보다 지금을, 나보다 여기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의미를 두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기 위하여 내가 여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남이라는 것은 계시입니다. 리빌레이션.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만남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경험해 보아라. 마치 엄마가 어린 아이를 가슴에 품고 예뻐할 때 엄마가 나를 예뻐하시네 경험을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마음을 또 육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지금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시간과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몇 가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셔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3가지만 다루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내가 분명히 달라지겠죠. 우리가 아무도 안 만나다가 누구 한 시간만 만나도 5분만 만나도 어쨌든 내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그 사람 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만나기 참 잘했어. 그 사람 만나서 아주 기분 잡쳤어. 무슨 변화가 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 마음 안에 무슨 요동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순간순간은 쉴 틈 없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영혼이 계속 깨어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마치
땅속에 있는 금을, 그 금 성분을 캐기 위하여 광부들이 깊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파헤치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깊은 곳을 계속 파헤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내 마음을 계속 파헤치십니다. 무엇을 찾으시려고 말입니다. 살펴보셨다. 그래서 아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설물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아시면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데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십니다. 즉 나의 일상의 삶입니다. 앉고 일어서고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십니다. 여기서 살핀다는 것은 이 추수 때 타작하잖아요. 그래서 타작한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강풍이 불 때, 바람이 요즘 얼마나 강풍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속초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보는데요, 이 숙소에서 이 나무들이요, 강풍 얼마나 바람이 센지. 아하, 속초 고성 산불 현장도 쭉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영랑호 보니까 이 불꽃이 도깨비 불처럼 튄대요. 이렇게 정말 여기는 멀쩡한데 여기는 또 불타고, 여기는 멀쩡한데 건너뛰더라고요. 숙소 멀리서 보니까 이 부분이 다 표시가 납니다. 와, 이 불이 참 무섭구나. 여러분, 강풍이 부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가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무게가 있는 것은 내려오고 가라지 가벼운 것은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강한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비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쓸모있는 생각, 쓸모없는 생각을 전부 분리하십니다.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직장 생활할 때, 목회하고 선교할 때, 무엇을 할 때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근심 걱정과 유익한 생각, 유익한 근심 걱정을 다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정확히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에 전부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차분하게 내 속마음을 다 이렇게 질서 있게 구별을, 분리를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내 입에서 뭐라고 말하기 전에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아시고 말하기 전에 있는 내 마음 속 생각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했습니다. 즉 하나님 품에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전부 하나님은 안수하신다, 품으신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될까요? 평생 여러분 책 몇 권 정도 읽으셨어요? 초등학교, 중고등부,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그 이상 평생 책 몇 권 정도 읽습니까? 아무리 전문가라도 해도 한 10년 공부하고 한 100권, 그 분야에 100권 읽으면은 박사학위 논문을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좀 알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우리는 할 말을 잃고, 그런데 전지하심은 전능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분은 반드시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면 우리가 삶이 불가능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 만나자 그래야 됩니다. 우리 오후 1시에 당산역 6번 출구 앞에서 만나자 그래야 삶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이 늘 함께 하십니다. 아는 것은 능력이요, 능력 속에는 아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전지전능하심을 함께 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이 지구에 가뭄이 있을 때 비를 내리겠어요? 이 엄청난 물을 하늘에서 오도록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면,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경험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다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피하려고, 잊으려고, 합리화시키고 다른 거에 몰두하고 깜빡깜빡 잊음으로써 죄로 인한 죄책감, 그 무서운 죄책감을 잊으려고 해요. 그래서 술에 취하기도 하고 다른 것에 몰두도 하고 일에 막 그냥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뭔가 잊으려고 해요. 뭔가요? 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잊으려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정신없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 일로 저 일로. 겉으로 보면은 일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어쩌면 사명의 열심일지 몰라요. 그러나 깊이 좀 봅시다. 왜 이렇게 정신없나요? 혹시 당신의 죄를 감추기 위함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만나게 되면요, 내가 범죄했을 때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서울에서 죄짓고 부산으로 갑니까? 거기는 하나님 안 계셔요? 여기서 죄짓고 미국으로 갑니다.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범죄함이 있을 때 바로 즉시 입을 열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님. 뭐 할 때요? 범죄했을 때 성령님, 또는 어떤 분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 자신이 부르고 싶은 대로 그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성령님을 찾아요. 성령님. 내가 또 죄를 져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왜 내가 모릅니까? 사람이 짓는 죄에 아마도 90% 이상은 다 알고 짓는 죄예요. 나 죄인지 몰랐어요. 이런 거는 뭐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죄인 줄 알아요. 해서 안 된다는 거 안다고요.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해요. 근데 해요. 뻔히 다 합니다. 그럴 때 어찌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기 때문에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이렇게 즉시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내 영이, 마음은 괴로워도 영은 감격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그 사랑에 용기를 내고 기운을 내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괴로워요. 죄책감 때문에. 그러나 마음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영을 열어서 내 영혼이 즉시 주저하지 마시고 성령님이라고.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거짓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혹 말입니다. 이 단정이 있는 게 아니고 혹. 직장생활 할 때 거짓말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에이 그냥 막 넘어가는 거 숱하게 많습니다. 다른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다 알아요. 그럴 때 우리는 또 거짓말 할 망정, 거짓말은 이 괴로운 이 마음, 이 순간에 성령님이라고 해야 돼요. 방금 거짓말 했어요. 그래도 성령님, 그 괴로운 마음, 아픈 마음,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으로 성령님, 성령님.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의미는 범죄했을 때 즉시 성령님을 불러 성령님께, 하나님께 내 영이 눈을 열고 성령님께 다가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제일 힘든 게 억울함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거나 확신하게 되면 문득 그러면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모두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진실을 아신다. 내 깊은 곳의 진정성을 아신다. 그러면 사람은요 삽니다.
마음이 산다기보다 영이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요, 또 여전히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 것 때문에 속이 상해요. 그러나 영이 살면 마음은 살아납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으로 아무리 내가 다독거리고 스스로 위로하고 자유한다 할지라도 영이 살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억울함을 모두 다 살피신다고 내 영이 깨닫기 전에는 내 마음이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잠시 위로해도 도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불현듯 깨달았을 때, 우리가 보통 깨닫는데 유레카 그러잖아요. 우와 이거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보고 계신다라는 순간이 올 때 내 영이 하나님 아시지요? 이 하나님 앞에 고백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순간 내 영이 드디어 위로받고 내 마음도 이제 새 힘을 얻어 누가 또 뭐래도 바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사는 이유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좋아요. 사람 인간관계 좋은 것도 좋아요. 내 원하는 대로 자식 잘 커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의 일이 닥친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겁니다. 그거 만나라고 살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죽어가는 음부에 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렇죠? 새벽에 일출봉, 이 동양 가면 이제 일출을 볼 수 있는 명소 몇 군데 있더라고요. 딱 거기 설악 그 일출공원, 저기서 바다 수평선에 해가 처음 떠오를 때 빛이 쫙,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런 빛의 속도로 바다 끝 지중해, 그 당시 지중해, 즉 지구 끝, 땅 끝, 빛의 속도로 내가 손살같이 지구 끝으로 달려갈지라도 하나님 언제 와 계셨어요? 하나님이 딱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있어도 흑암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흑암도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빛과 어둠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지옥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음부에도 하나님, 천국에도 하나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곳 속에 다 있습니다. 이처럼 어디에나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내 영혼이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했을 경우에는 역시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러면 즉시 또 성령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됨을 드러내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어렵고 힘들 일이 있을 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할 수 없는 것은 매달려야죠. 하나님 뜻에 맡겨야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어디에서나 전능하시니까요. 안종혁 교수라는 분이 계셔. 미국의 신시내티 공학대 교수인데요. 그분이 전기공학과.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 지독히 가난했어요.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의 세월에 청소년 시기를 지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완전히 심령에 딱 박혔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라는 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방직 공장의 전기공이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할까요? 아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충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게 자기 인생 다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내버려 두시니까.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나 기도,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남은 직장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당산동교회 여기까지 왔는데요, 남은 제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하나님, 내 자식을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계획은 있을지라도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귀한 일을 하신다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학자로서 그 놀라운 마이크로 모터를 발명했는데, 그의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20년 동안 코스타, 미국에 온 한국 유학생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워 유학생활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생명,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가 조지아텍에서 반도체 청정실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몇 달 동안 그 전자장 마이크로 모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실패한 거예요. 몇 달 동안의 결과가 허탈로 돌아갔을 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마음, 그날도 이제 그 다음 날도 또 유학생들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아내가, 여보, 그동안 너무 지쳤는데 이제 집에서 쉬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날 뭔가 주님 앞에 뭔가 주님 앞에 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영적인 무슨 결단이 막 여기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아내의 만류도 물리치고 몹시 피곤한 몸이지만 그 실험실에 갑니다. 그래서 새벽에 차디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흐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연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기 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여기 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눈물로 울며 불며 차디찬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냈어요. 한참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그 모타를 다시 어루만지면서 이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잠시 어루만지고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를 켰는데 놀랍게도 성공적인 작품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많은 성도들이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안 되었는데 기도한 다음에 뜻밖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지 풀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런 고백들이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이제 작동이 되고 회전이 되고 성공적인 그런 모터가 된, 흥분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날 새벽 너무 기뻐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일 부흥에 함께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이 발명을 통해서 모든 발명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요, 아니 마이크로 모터를 개발 안 하면 어때요? 아니 이것이 개발 안 되면 뭐 지구가 난리 납니까? 우리가 지금 애써서 뭔가를 프로젝트하고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뭐 큰일 납니까? 만약 그걸 안 돼서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합시다. 쫓겨나면 되잖아요. 그 다음 길은 뭐 없을 줄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 모터를 개발했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 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아멘. 많은 과학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고민하다가 해결한 분도 많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뛰어난 발명을 한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발명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위대한 발명으로 인한 그 기쁨이, 터지는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뻐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번 사건으로 절망적인, 그냥 죽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허무함을 느낄 때, 허탈할 때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겁니다. 만나면 마음이 유레카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산다는 겁니다. 내 영이 살면 하나님은 어디하냐 계시도다. 영이 살아야 사람들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아니요, 어떤 걸 연구하고 개발하고 성공할 때 마음이 기뻐가지고 막 얼마나 펄쩍펄쩍 뜁니까? 승진도 하고 난리 났습니다. 연봉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집요하게 괴롭히고 음모와 험담으로 몰아붙이면요, 천하의 장사라도 다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옛날에 우리 장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국무총리 후보로 장상 2대 총장도 했던 분, 여자분. 그분이 총장까지 이렇게 다 후보로 올라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지요. 이거 물고 뜯고 저거 물고 뜯고 결국은 이제 안 됐거든요. 그분 이제 신학대학 교수이기도 하셨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인생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 사건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도 그분에게 수업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에게는요, 국무총리 후보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한테 물고 뜯기는 고통,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했어요. 회개. 결국 총리는 안 됐지만 회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면서 지나온 인생을 완전히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 인생이 그 뒤로 세워졌어요. 그분의 간증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 안 하면 어때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영이 삽니다. 영이 살면 그 다음에 누가 자기를 어찌어찌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라, 그런 의미로 하루하루 지금 여기라는 시간이 연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주어진 인생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괜히 이 남자랑 결혼했다,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괴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고통은 있어도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아니라 영이 산다고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이렇게 기뻐하며 뛰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래서 13절 이하에도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내 마음을 다 살피시고 내가 어머니 자궁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나를 아시고 내가 출산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을 다 세우시고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서 늘 기뻐하고 감격하고 신기하고 또 신기해도 평생 못할 이 놀라운 이 신기함을, 나는 키가 작아, 나는 얼굴이 예쁘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못 살아, 나는 뭐 왜 이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신묘막측, 영어로 말하면은 so wonderfully complex, so 너무너무 wonderfully, 놀랍게 컴플렉스, 그 모든 뼈, 관절, 골수, 마디마디, 신경혈관, 홀만, 모든 근육, 조직, 세포가 컴플렉스, 그 오묘한, 너무나도 원더풀리, 그것을 나를 보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와 능력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데,
열등감, 자책감, 남과 비교하고. 그런데 세월을 다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예쁘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게 해줄까? 거기에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 자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깜짝깜짝 놀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몸을 보고 신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하신 일이 놀랍도다, 마블러스.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만 떠도 자기 얼굴 좀 뺨을 만져보고 머리 좀 만져보고 뼈, 손 만져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생겼지? 야, 신기하고 놀랍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다 아시고 지으셨다니,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셨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날마다 감사, 감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일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한두 번 생각할 게 아닙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왜 아빠가 됐지? 내가 왜 엄마가 됐을까? 우리 자녀가 왜 이런 자녀일까? 생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에 대한 자신의 인생 목적과 가치의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점점 새로워져요. 점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느 경지까지요?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에이 몹쓸래, 언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했습니까? 죄값으로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인데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에이, 이 정도는 별로 쓸모가 없네, 언제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 나만 보더라도 날마다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러므로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나를 보면 돼요. 많은 책, 그 많은 책보다요,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들이 곳곳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사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지금 여기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삽니다. 나는 마음의 차원에서 살지 않습니다. 영의 차원에서 삽니다. 내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으나 내 영이 하나님 그 위대한 성품, 전지전능하시고, 한번 더 합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진실과 선하심, 공의와 사랑. 아멘.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디 가서 어떤 환경, 어떤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반짝반짝 빛나도록 내 눈빛이 아주 초록초록. 우리 애들을 보니까요, 눈빛이 너무 맑아요. 저는 그 눈빛이 탐나요. 아이들, 어린아이 눈빛을 보세요. 참, 눈빛이 일단 색깔이 파랗습니다. 깨끗해요. 눈망울이 너무 맑고 깨끗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제 눈망울도 저렇게 맑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애들 보면 은혜를 받아요. 나도 이 순수함, 이런 순수함을 지켜야지. 나도 이 아이의 마음에 있는 그걸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업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지금 여기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